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 번째 살아간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더 확실히 알고 결정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윤회라는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은 이 사상의 틀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결정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인 요즘은 마스크를 쓰나 마냐, 간단한 선택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모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중보건의 의미에서도 선택이 중요하고, 또한 종교의 결정에 있어서도 천주교가 있는 성당으로 갈 것인지, 또한 불교로 사찰로 갈 것인지, 또한 기독교로 교회에 가는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나의 노력,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면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꼭 핀셋과 같이 꼭 집어서 하나님 앞에 찝음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듯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 같이 2020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본문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사람 관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관계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상하 관계 속에서 상경하에의 윗사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으로 또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였습니다. 12장 1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대화의 시작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예배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르시되라고 주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이르실 때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과거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기에게 익숙한 곳, 그리고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지요. 아브라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 다른 민족에게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는 당시 정치, 경제, 권력에 집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역이 인도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 보면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고향을 떠납니다. 마치 이민을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발달한 문명이긴 했으나 각종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동기가 되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혹시 내가 과거에 또한 아니 현재에 갈대와 우르와 같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떠남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돈이나 명예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는 이 불안한 시대에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많고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거짓 우상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큰 변화를 어색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40대 중년에 접어드니 사랑하는 동년배 친구들 중에 종종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에 보장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끝내버린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영생에 대한 준비가 없는 채로 인생을 복잡다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데 큰 인생의 의미와 기쁨도 잠깐이며 보람을 떠나 미래의 불안함만 극심해지는 생활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갈대와 우르라의 지역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안주하고 있는 의미 없는 인생의 현장에서 떠나거나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라는 강력한 명령어가 섞인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인 인생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발걸음을 움직여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모험을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이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갈등은 옛 사람을 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고 출발하려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 한 발짝, 또 주님 앞에 한 발짝 이렇게 틈틈이 돌아보면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려는 것보다 현재의 삶이 부서지지 않게 하려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간단한 축복, 또한 기복신앙의 모습에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 새 출발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 두지 않고 출발시켰습니다. 갈대와 우르는 약속한 땅, 믿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며 죄악의 일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은 모르겠지만 영혼을 보장하는 지금의 삶이 아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날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교회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동탄 영광교회에 3층을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떠남으로 믿음의 세계에 올인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떠남으로 믿음의 세계에 올인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의 아브라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갈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실 때 어디로부터 어디에게로 가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에 있어서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선정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또한 그 가족을 함께 있었던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어디로 갔냐면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아버지는 데라는 하란 땅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휴게소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기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휴게소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분들, 목적지가 있는데 휴게소에서 눌러 앉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지치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도 사실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좋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했고 옛 사람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뜬구름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에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를 알고 떠나고 갔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자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고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고 가는 길에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목적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가지지 않는 자,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쓰여지는지 심각한 영적 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가다가는 사단에게 언제 공격을 당하여서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그 상황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런 지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라면 과감하게 떠나버리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나의 인생길에 종착역을 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개개인과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들이나 부모가 때로는 나의 영생의 부분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연년생의 친구들을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키우고 있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자기 주장이 있는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인간적인 권고는 통하겠지만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받은 은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귀한 공동체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면 모든 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언니 동생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만 보이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마음 다해서 고륙 친척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면 비참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 그 길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 번째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잘 풀리지 않는 일보다 또 잘 풀리는 일보다 꼬이는 관계도 있고 또한 누구나 우여곡절이 있으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때로는 나를 축복하는 자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속상해서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연연하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작은 사건 사고 하나하나에 연연하다 보면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겠다. 이 얼마나 든든한 축복입니까?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아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조금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일도 불확실한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시편 60편 62편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덩구름과 같은 믿음 생활 같이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믿음의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한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2020년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송축해 내 영혼, 경배해 내 영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과 같은 갈대와 우르에서 있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올해 몇 10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오니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 종교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 속에 헤매이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떠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갈대와 우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땅 우상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믿음의 연수가 아버지 하나님 몇십 년이 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를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회를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못하는 죄의 유혹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먼저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찾거나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기를 아버지 찾음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 아버지 각 심령에게 불러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다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주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났다면 이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의 올무에 묶여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시험에 들어 아버지는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지치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길을 한결같이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함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푯대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약시대에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약시대와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허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떠났고 죄악의 길에서 떠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잘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먼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업장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과 가정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업으로 삼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도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아버지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등대와 같은 주님의 아버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온 것 그 자체가 주님 복이 되는 길인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오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도 이 예배로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